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 보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20장 말씀을 봤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많이 알려주었지만 오늘 20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제일 먼저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일명 부르는 이야기죠. 어찌 보면 조금 이해하기 글쎄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비유이죠.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농부를 불러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시켰죠. 일을 아침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했죠. 하루 종일 일을 하게 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2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죠.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게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래서 그걸 약속했다. 그리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죠.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면 얼마 받으면 돼요? 한 데나리온 받으면 돼요. 그죠? 네,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제3시에 나갔다. 3시라고 하면 이제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9시죠. 아침 9시. 아침 9시에 나가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하라 하죠. 그리고 6시면 12시. 우리로 얘기하면.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 마지막에 11시에도 나갔다. 11시는 오후 5시. 그렇게 돼요. 6시면 끝나요. 1시간 일한 거죠. 이렇게 일하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11시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정산하죠. 얼마를 줬어요? 오늘 말씀 보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와, 그랬더니 이제 제일 먼저 일하러 온 사람은 기대감이 있었겠죠.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니까 야, 나는 얼마를 줄까? 근데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에요. 기분이 나빴어요. 원망하죠. 여러분 생각 어때요? 공정해요? 하나님이 이 포도원 주인이 공정한가요? 불공정한가요? 이것을 보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아침부터 온 사람에게 마음이 있어요. 늦게 온 사람은 마음 없어요. 일찍 온 사람. 그 사람에게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더 공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약속한 대로 줬으니까 넌 됐다. 근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는 분이세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은혜를 베푸는 분이시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냐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사실 나빠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기분 나빠해요. 이걸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보면 14절과 14절에 주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죠. 14절에 보면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책망해요. 그리고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은혜를 베푸는 게 내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늦게 온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하루 종일 놀았다고요? 논 게 아니죠. 이 사람은 또 집에 들어가면 일을 못했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뭐 넉넉했나요? 아무것도 못 들고 못 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굶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15절에도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너랑 한 데나리온 약속했잖아. 줬잖아. 됐지. 내 것 가지고 내가 더 주는데 왜 나를 말씀 끝에 보면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 보느냐. 선하신 분이죠. 더 베풀어 줬으니까 그러면 좋은 분이죠. 근데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빠요. 이것을 불공정하다고 생각했다가 이게 은혜인 것을 알 때 우리의 마음은 바뀌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상급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했으니까 큰 상급을 받을 거고, 어떤 사람은 대충 하다가 턱걸이로 갔으면 뭐 그리 좋지 않은 걸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 굉장히 착각이에요. 그렇게 하는 하나님 뜻 아니라 오늘 말씀은 천국 비유거든요. 천국은 똑같을 거예요. 모두가 공정하고 모두가 만족한 곳이고, 더 공을 세웠다고 해서 저 사람이 왜 나와 똑같이 주느냐고 그렇게 원망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갈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오직 감사할 뿐이지,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다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비교할 때 사람은 불행해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공정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원래 공정하지 않아요. 공정하다면 뭐 아무도 살 사람 없어요. 여기.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왜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냐고. 저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시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됐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이제 우리가 20장 왔는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임하는 곳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죽으러 간다는 말이죠. 이게 참 슬픈 이야기죠. 주님이 역사하는 곳인데, 주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가니까 죽이려고 하는 곳이 됐어요. 이건 진짜 슬픈 일이죠. 글쎄요. 오늘날 주님이 교회에 오신다면 환영할까? 혹시 또 죽이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이제 17절 이하부터 이제 쭉 나오는 이야기.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 17절,
18절, 19절. 17절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다가 얘기하신다.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말씀하고 18절, 19절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16장에서 이야기했었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이후에 순환을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 20장에 와서 여기서 다시 순환을 예고하세요. 자, 이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16장에서 했던 것처럼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예수님.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베드로처럼 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또 책망 들었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반응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더 심각한 반응을 보이죠. 그것은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랬어요. 이 아들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뭔가를 구해요. 뭘 구합니까? 21절에 보면 이걸 구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 단어 참 중요한 단어.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왕이 되실 거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러면 내 아들 둘을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기가 막혀요. 봐봐요. 예수님 지금 뭘 얘기하셨는데 올라가면 나 죽는다 얘기했는데 이 어머니는 믿지 않아요. 이 두 아들들은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올라가시면 제일 높은 자리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지금 내가 뭐라고 그랬다고? 뭐 이러고 싶어. 야, 지금 내가 올라가면 죽는다니까. 근데 뭐 높은 자리 달라고? 주님이 기가 막혔죠. 그리고는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26절 이하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 달라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려고 하냐? 그러면 종이 되어라. 섬김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그리고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음으로 섬기려고 오셨죠.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섬기는 분이에요. 자신의 생명으로 섬기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린 높아지려고 해요. 우린 섬김을 받으려고만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이죠. 오늘 이 땅을 바라보면서 뭐 정치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종이 되려는 사람 없는 것 같고 다 으뜸이 되려고 하고 다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고 다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다 주님이 가신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만 가려고 해요. 우리는 섬김의 방향으로 가야 돼요. 낮은 자리로 가야 되죠.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죠. 잘 몰라요. 자, 그래서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맹인 두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 가시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을 부르죠.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그들은 더욱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참 재밌어요.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두 맹인이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똑같은 질문이 앞에 있었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죠. 똑같이 질문했어요. 뭐 해주기 원하느냐. 위에서는 높은 자리를 달라고 했고 여기 맹인 두 사람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뜨게 해주세요. 뭘 얘기하고 싶을 건가요?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눈 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눈 좀 떠라는 거예요. 눈 좀 떠라 좀. 어떤 사람이 맹인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맹인이지. 볼 것을 보지 못해요. 눈 좀 떠라 좀. 맹인의 눈을 띄워주면서 너희 눈 좀 떠라 그래요.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주님이 가려고 하는 방향은 어디인지 밝히 깨닫고 알아서 우리도 주님처럼 섬김의 자리로, 낮은 자리로, 은혜로 아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이 땅에 섬기러 오시는 분, 낮은 자리로 임하신 분임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도 그리로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